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절제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9주에 걸쳐 읽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법이 없습니다. 아멘. 9가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멘.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미 오랜 시간, 오랜 전통 속에서 인간의 절제가 삶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인간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타 종교에서도 절제라는 동목은 빠지지 않는 동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친 유교에 보면, 어렸을 때만 해도 울지 마라, 참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울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절제라는 것이죠. 조선시대부터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항상 했던 말이 뭐죠? 며느리가 되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장님 맹인으로 3년. 그 말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불건전한 욕망들,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아냐면, 인간의 끓어오르는 욕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것이 휩쓸리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무너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자제력, 절제력이라고 가져라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하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부터 그 시대에도 절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9번째 열매 절제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이미 오랫동안 이 그리스 지역에서 절제라는 단어로 쓰였던 단어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절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절제, 자아를 통제시키는 어떤 그런 금욕, 금기,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절제가 뭐냐? 세상의 유혹, 내 안에 넘치는 욕망,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했고, 그것을 가르쳤다고요.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의 문화에도 상당히 크게 작용됩니다. 오늘의 문화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기 성취를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는 문화, 자기의 성취, 자아 만족을요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는 문화예요. 이런 거예요. 내 자아를 가지고 절제하고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는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야 라고 여기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내가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연습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 안에 흘러 있다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성취를 위해 자기의 삶을, 내 자아를 절제시키는 것, 자기 자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성취는 자기 만족이고 결국 자기가 주인 되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자기 성취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 뭐냐?
자기 만족에 몰입하는 것이 뭘까? 결국은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세상,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문화, 그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절제해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 다 자기의 모든 주체가 나예요. 내가 절제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내는 거고 내 꿈이고, 그래서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철저하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 이 세상은요 그것을 성공을 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오늘 본문의 단어도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절제는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말했던 그런 내 힘으로 어떤 끌어오르는 것을 억누르는 그러한 절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당시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기 절제, 그러한 자기 금기, 금욕, 이러한 수준의 절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기한 건요, 당시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절제를 귀한 덕목으로 여겼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아까 말한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쓰인 건 단 3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엥크라테이아가 어원이 되는 단어가 합쳐만 3개. 그러니까 그 3개 더하면 총 6번밖에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기 절제를 신약 성경에서는 6번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 바울이 말하는 절제, 그리고 기독교가 가져야 할 절제는 뭐냐 이거죠.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목표 없이 달리는 것과 대조시킵니다. 옛날 성경에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것, 또 다른 성경에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절제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축제, 큰 축제가 열립니다. 이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축제는 고대 그리스의 4대 축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 가운데 4개 중에서 2번째로 큰 축제입니다.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축제는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고린도에서 열려요. 가장 유명한 4가지 축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축제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입니다. 2년에 한 번 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대회도, 축제도 이런 운동 경기인데요, 많은 운동 경기가 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리는 것도 있고 뭐 권투도 있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오래 달리는 거. 사도 바울이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마라톤에서 오래 달리는 선수들이 그것이 미리 준비하죠. 이미 오랫동안. 그냥 준비하나요? 끊임없이 절제하며 그 우승이라는 목표, 그 우승의 메달,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절제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죠. 운동선수들이 막 먹는 거 봤어요? 아니 뭐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 말고 이렇게 달리는 선수들이 대충 하는 거 보셨어요? 일찍 일어나요. 먹는 것도 얼마나 조절하는지 몰라요. 잠자고 일어나는 거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운동선수는 우리보다 그런 자제력이 많은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절제하고 메달을 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죠.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고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땀 흘리며 절제하며 그렇게 운동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분명한 목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죠 그게? 우승이라고 하는, 메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훈련 중에도 그 운동 경기에서 그 우승을 바라보며 삶을 절제합니다. 실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큰 시합을 정해두고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합니다. 억제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에게서 목표가 뭐냐 이거죠.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 삼아 집중하는 힘,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 삼는 힘, 그 영적인 집중력이 성도의 절제력입니다. 내 힘으로 억누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절제는 내 힘으로 내 자아를 억누르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고린도 후서 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가봤거든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빨리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한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죠?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바울은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안에 주님 만나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이 욕망이 충만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사도 바울을 긴장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 천국 가고 싶은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바울에게는 굉장한 문제였고 긴장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넌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신 거예요. 평가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 가는 입구에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긴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천국 가는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니? 넌 어떻게 살고 온 거니?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했어요. 그 위에 9절입니다. 5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날 때,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9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단어가 헬라어 원뜻에 보니까 야망을 갖다는 뜻입니다. 야망을 갖다. 사도 바울에게는 야망이 있었어요. 어떤 야망?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내 삶의 야망으로 삼고 그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 심판대에 서는 그날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을 거거든, 주님이. 그럴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세상의 성공, 인기, 지위 다 없어져요. 단 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거 하나만 남아요. 이거 하나만 물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 없고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세상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중요한 건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넌 어떻게 살았니? 누구를 위해 살았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심각한 고민이었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뒤에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겠습니까? 그가 부른 호칭이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쉬워요. 십자가를 믿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예수님 믿은 다음에가 어려운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좁은 문이고 왜 좁은 길일까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관심은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는 유치한 수준이에요. 이미 들어갔는데 뭘 또 예수님 또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살려주신 그 보답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죄에서 건지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더러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 어려운 아픔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한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문이에요. 때로는 생명을 바꾸는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 위기 앞에 생명을 내어낼 수 있는 그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좁은 문이에요. 그 문은 아무도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을 거야.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입니다. 11월 추천해드린 독서를 읽고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피택한 선지자, 제사장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타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들이 그렇게 타락할 정도라면 세상에 사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책을 읽으면 느낀 거예요. 야, 목사도 자기를 위해 열심히 낼 수 있겠구나. 자기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헌신하겠구나. 남들은 성공한 목사라고 봐줄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겠구나. 어떤 중심이요?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했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 식으로, 내 기분대로, 내 행복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들고 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써먹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기독교의 중심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가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연습이에요. 이 세상은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리허설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훈련을 하다가 진짜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리허설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 살다가 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천국에서 용납할 수 없으니까. 성도의 절제는 내 힘으로 욕망을 컨트롤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있는 그 심판대를 바라보며,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 왜 우리의 절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향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니까요. 내 힘으로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의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 속에서 끌어오르는 자기의 성적인 욕망 끝까지 절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집중력이 절제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제력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집중력이 우리의 절제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잠재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표의식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꽤 성공한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한 대형 교회, 또는 풍성히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가 잘 드려지는 어떤 그런 좋은 교회로 보이는 교회예요. 얼마나 영적인 은사가 많았던 교회인지, 고린도 교회가요. 눈으로 보기에는 은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성적인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풍성히 예배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을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이 땅의 것의 문제를 바라보며 분쟁하고 서로 우기고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성도들끼리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형태는 충만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목표로 하는 영적인 집중력이 사라졌을 때 그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로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내 의지를 꺾어내는 것이 신앙이고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 엔크라테이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이 절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절제하여서 그래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라 가르쳤습니다. 잘 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 무대, 내 인생의 무대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공하는, 내가 억압하는 그 욕망을 내가 억압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자리, 항상 그 중심은, 그 구조의 중심은 나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극기나 금욕이라고 이해했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의 절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중앙에 무대에 서시도록 하는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절제의 핵심 가치는 내가 내 힘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절제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적어보세요. 우리의 절제는요, 하나님에게 통제받는 힘, 이걸 영적 구속력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맡겨버리는,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민감하죠. 그리고 그것 앞에 나를 굴복시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죠.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성도의 절제는요, 복음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자아를 굴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이 뭐죠? 구속되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속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지만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거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고 내가 거듭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듭남이 구원 아니에요?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사람, 성도는 이 구속력을 가지고 죄와 유혹을 이기는 것이죠. 이 구속력의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하나님과 먼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겠어요? 구속력에는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이 깊은 내면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절제, 자제력이 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걸까요? 내가 욕망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너무 약하고요, 또 너무 악해요. 무능해요. 옳지 못해요. 전능하신, 그리고 항상 선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절제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구속력이 우리의 절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까 말하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오늘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나 스스로 버림받는 이런 가련한 신세가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갖기 위해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경험도 필요합니다. 신전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이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늘 바라보고 늘 기억하고, 그래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 따라다녀 볼까요? 하루 종일 뒤에 총총총 쫓아다녀 볼게요. 말투도 달라질 거예요. 제가 쫓아다니면 운전하다가 하다가 제가 옆에서 집사님 가정에 제가 있어 볼까요? 가만히 거실에 앉아만 있어 볼게요.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실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나의 약함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약함이 뭔지, 무엇에 버럭거리는지, 무슨 영역이,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일이 나에게 또 일어나면 내 삶이 무너지는지, 절제할 수 없는지 누구보다 사단이 잘 압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그 약함을 파고들 거예요. 공격할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 영역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 영역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만 닥치면 왜 무너지는 걸까요? 왜 절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영역에 내가 약함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만나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오해하고 슬퍼지는 걸까요? 왜 신앙이 흔들리는 걸까요? 뭔가 그것에 대한 약함이 있겠죠. 관계에 대한,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것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결론입니다. 성도의 절제는요,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날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정하는 그 집중력이 성도의 절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속력이 우리의 절제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자아는 약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살다 왔니? 너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살다 왔니? 아니면 예수를 위해 살다 왔니?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너는 좋은 문으로 돌아왔니? 넓은 길로 갔니?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요. 이 땅의 삶은 리허설이에요. 연습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적인 집중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중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